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참 영광스러운데, 또 존경하는 우리 배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대마다 그 시대에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에 있는 철학자인, 한국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10년 전에 우리 사회를 무한 경쟁 속에서 너무너무 피로하게 살아간다, 피로사회라고 우리 사회를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0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분의 책이 나왔는데요, 우리 사회를 이제는 피로사회가 아니고 불안사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불안이 없었던 적은 없지만 마치 감기처럼 모든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24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고를 따르면 한국 국민의 74%,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그렇지 않은데 4명 중에 3명은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꼈을까요? 옛날에는 사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후보다는 사는 게 불안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가 육체와 정신의 건강, 이게 불안하다. 두 번째,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불안하다. 세 번째, 사회적 갈등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의 불안감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전 연령대가 불안한데요,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한 특징을 가집니다. 노후 생활에 어른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인해서 생명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썩은 거죠? 생명도 길어졌지만 노후도 길어졌죠. 그래서 노후에 대한 준비 때문에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 청년들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평생 직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자식들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세대다라고. 불안하니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특별히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도 참 불안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어떨까 할까요? 천진난만해야 될 이 시기에 아이들이 불안세대라고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사회학자인 조나선 하이트라는 분이 이 세대를 불안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진단을 했냐 하면,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지금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70% 이상이 자살률, 그리고 우울증, 불안장애가 커졌대요. 이유는 이들의 부모님들이 80년대, 90년대생인데 사회가 불안하고 위험거리가 많으니까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놀기를 원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세계에 들어가죠? 핸드폰과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니까 온갖 비난과 음란물과 폭력물에 노출되어서 속으로부터 훨씬 더 불안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는가요?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훨씬 더 불안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 사회의 질병을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원래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다음부터 기본값이 사람들은 불안하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의 불안,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오늘날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까? 미래에 대한 불안,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거와 미래의 감옥이라는 불안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하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특징들을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만적인 기피라고 하는 건데요.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중독 가운데 그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가운데 산에서 산다, 나홀로 산다 이렇게 초연한 척 하는 거죠. 근본적인 불안의 그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피하고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불안의 요소를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노력을 해서 그 불안을 대비하고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분, 힘들죠? 마음도 통제가 안 되는데 정말 삶의 불안한 요소들을 다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회피하거나 대비하거나 혹은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불안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여러 정치인들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아젠다를 이제 획득하는 그런 요소들로 많이 이용합니다. 건강에 불안한 요소들,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걸어야 된다, 뛰어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들로 건강 상품들을 파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이고요. 여러 가지 불안에, 경제적인 불안을 가지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계좌를 이렇게 엿보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이 불안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안을 회피하거나 불안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방식도 아니고 세상이 이 불안을 우리로 하여금 이용하는 방식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너희가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다루신 본문입니다.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염려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겠죠.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불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세상이 우리를 불안 가지고 이용하고 불안거리를 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문제가 불안과 염려의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3번이나 주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외부로 드러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이 외부를 향하는 이 명령보다는 조금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부터 시작될 때가 많지요. 특별히 불안의 시대에서는 이 주님의 명령이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처방하고 계시는지를 좀 더 깊이 그리고 기울여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고 마지막 원면을 주시는데 그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불안 가운데서 회복하고 또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의 존재에 맞는 기능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권면을 주시거든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불안의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불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깊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주님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민생고는 기본적인 우리의 생존 본능이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의식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데 자꾸 의식주만을 생각하게 되면 의식주의 노예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생명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오셨다면 의식주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생명과 삶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깊이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평가받는 물질주의나 세상의 것으로 평가받는 능력주의나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성공주의에 함몰되거나 그것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물 교육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 그러는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이 새가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흉조이죠. 길조가 아니고 흉조이죠. 그 까마귀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밑으로 보시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고 헤아려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아주 아름다운 꽃, 고고한 꽃 백합화가 아니고요. 유대 지역에서는 아네모네라 그러는데 들풀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인다. 무슨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새를, 흉조인 까마귀도 보고 아주 산에 있는 들풀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새도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풀도 솔로몬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보다 아름답게 옷을 입힌 것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우리는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만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 의식주의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자기 개발서에서 염려거리가 있고 불안거리가 있으면 그 염려와 불안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물, 눈에 보이는 것과 그것도 생각해보되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며 그것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실제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사고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감정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생각하지만 이것을 다스리시고 그 위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먹고 그리고 염려하는 감정도 가지지 말고 불성실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생활해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간혹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그래 걱정을 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걱정해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이 상할 때가 있죠. 무책임하다고 느낄 때가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 염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염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우리 주님도 이런 측면에서는 염려와 걱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낸 것처럼 걱정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철야 기도도 했던 거죠. 책임감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먹는 것부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신,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27절에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염려하면 여기서 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잣대로 따지면 한 47cm, 50c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목숨이라고 이제 나나주에 보시면 적혀져 있죠. 이게 길이로 따지면 50cm이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키가 50cm가 하루아침에 자랄 수 있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의 생사를 너희가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어떤 분은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주사 놓으면 키가 커든데요 라고 이야기하던데 50cm는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이전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생사화복,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상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의 염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며, 우리의 염려의 무능력함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존적 존재라는 무력감과 평생을 싸우는 사람이다.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안에서 살아간다면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하나님 말고 너 힘과 너 선택과 너 능력으로 통제하며 살아가 하나님 인양 살아가면 더 행복하다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유혹에 넘어지고 난 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내 인생은 내 것이기에 내 고난과 내 능력과 내 통제력을 악착같이 발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어떤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로마의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는다고요? 로마의 힘과 권세와 로마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평화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신자들은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를까요?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며 내 선택권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에게서 눌리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누르며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권을 가지고 주도권과 통제력을 살아가면 삶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패권을 쥐려고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 전쟁이 일어나는 것 요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 표현은 평화와 샬롬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통제권을 자기가 쥐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분쟁과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땅 가운데 스스로의 힘과 통제력을 가져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 평안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서 그분과 함께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생활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대비하면 내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쩌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평안이 있다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믿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과학으로 발전하고 여러 것들로 스스로의 선택과 자유를 말하는 시대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를 느슨하게 잡았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 저희 아버님이 양계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양계장은 도시 안에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학을 했습니다. 한 3, 40분 정도 차를 타고 초등학교 때부터 통학을 했는데요. 양계장을 가기 위해서는, 집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정류장에서 산을 하나 넘어야지만, 한 15분 정도를 넘어가야, 동산을 넘어가야지만이 양계장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정류장에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거죠, 집에. 그러면 아버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출발을 하게 되겠죠. 제가 이쪽에서 출발하고 아버님은 집에서 출발하고, 갈 때 왜 그렇게 무섭던지요. 묘지도 있는데 묘지도 무섭고 철조망도 무섭고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숲풀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 저기서 아버지의 인기척이 들리고 아버지가 내 손을 딱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동일하게 있지만 모든 불안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창조물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고 계시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존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식상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처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의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갖추어서, 더 컨트롤해서, 더 자유권이 있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와 생명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고 흔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시거든요.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이 뭐죠? 당시 청중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면 로마의 신들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면 로마의 신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고, 잘 못하면 어쩌면 나에게 불운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면,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채우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통제권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안은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선언하시면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 자아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꼭 붙들고 계신다. 선언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염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신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라고 붙든 것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 그때에도 주께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붙들어서 휘잡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경험하며 그 신앙이 확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순히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모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을 여러분을 향한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불안의 시대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셨다면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다면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뭐를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당연한 것이고요. 먼저 구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 생각들을 하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은행에 돈도 모아야 되고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과 사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걸 추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자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어떤 약속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삶의 윤택함 혹은 부유함으로 생각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감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윤택함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원리와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보편화하고 공식화해버리면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어떤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다른 아이는 그렇게 키우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윤택하게 되면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동행해 주면서 너의 필요한 것들에 넉넉하게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셨던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 가지 가정과 사업에 복이 잘 되게 해주신다. 오해이죠. 요즘은 워낙 교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목사로서의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속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장소는 교회 거룩하고 직장은 세속적인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일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일하면서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겨 나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직장에서 일이라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아주 세속적인 일이겠죠. 주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나는 불안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 저는 믿습니다. 무신론자이자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보통이에요. 근데 그는 아주 엑셀런트한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데요. 이 책이 한국에서는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불안한 조건, 불안한 이유를 5가지로 드는데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째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가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감, 능력주의, 불확실성. 첫째가 뭐라고요? 사랑 결핍이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죠. 불안의 요소는 복음으로만이 몰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가 사랑 결핍을 이야기했는데 더 재밌는 것은 무슨 제안을 했냐면요. 불안한 현대인들이 불안감을 무뎌질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귀중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곳에 속하면 불안감이 해결된다라고 무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딜까요? 성공했구나 실패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알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알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저는 교회 공동체 말고 이 땅 가운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무신론자인 알랭드 보통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관심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저는 딱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 성함도 몰라요. 저희 학교에 한번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셨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제가 다른 건 기억 못하고요. 그분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은 두메 산골에서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성도님들이 8명이었어요. 40년 지나서 8명이래요. 성도님들이 우리 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다 하고 어떤 분은 웃기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그분의 설명이 심각해졌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제가 처음 8명은 지금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늘나라 가셨고 지금 남아있는 8명은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섬기고 사랑하며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실패한 목사입니까? 묻더라고요. 정말 실패한 목사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그 성도를 옆에 두고
섬기며 사랑할 때 그분인들 마음의 불안과 그분인들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모든 염려와 불안감 교회 가운데 오셔서 그 염려 보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 모든 성도, 모든 사람, 그 모든이란 말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이 퉁치지 마시고요, 한 명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번 주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정말 괜찮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공감해주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들로 섬겨 나갈 때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우리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번면입니다. 34절인데요. 우리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셔요? 저는 어릴 적 이 말씀이 33절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딱 깔끔하게 끝날 건데 34절이 붙어 있을 때 어릴 때는 내일 염려가 있고 내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이 조금 찝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34절의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는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내일도 염려할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주께 맡기면 모든 것이 염려가 해결될 거다라고 승리주의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염려를 너무 경솔하게 다루게 되겠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도 경솔하게 다루게 되겠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끝나게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동안 이 땅에서는 엉겅귀와 가시덤불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를 내일에 맡기고 주님의 손에 맡기라고 주님께서 내가 다루어 줄게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34절의 뒤에 말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뜻이죠? 한날의 그 괴로움이 있지만 그걸로 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을 덮고 나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저는 믿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죠.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힘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어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 그러면 이 두 가지, 회피도 아니고 대비도 아니고 직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염려를 그리고 불안을 이겨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앞에는 아버님이 저를 잡아줬던 기억이 났었는데요. 34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마트를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좀 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 있고 딸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이 어릴 적 같이 마트를 가면 항상 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세워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첫째 아이가 좀 크고 난 다음에 혼자 이제 화장실을 보낼 때가 되었다 싶어서 어느 날 아이에게 혼자 화장실 갔다 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빠가 왜 저러지? 그런데 제가 아빠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아빠가 너를 보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한 발, 두 발 가다가 돌아봅니다. 아빠 거기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또 한 발, 두 발 가면서 저를 보고 아빠 거기 있어 라고 했던 데가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가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소리는 내지 말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저보고 거기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화장실을 급하게 가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안정감이 생긴 거죠.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이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두 발 걸으면서 하나님 거기 계시죠? 라고 물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한두 발 걷다가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떨 때는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을 그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고, 그 은혜 때문에 내 걱정과 내 염려가 있지만 그 새로운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요, 행여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겠다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번 명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염려의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 염려의 문제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사단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먹는 문제죠. 너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위해서는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가엾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제자들을 먹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불안한 마음과 가장 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의 궁극적인 불안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죽음과 죄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체휼해 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셨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도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분이 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그로 인한 모든 불안과 정서적인 모든 염려를 아신 주님께서 내 자리에서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이신 그분이 버려짐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있는 모든 불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에서부터 불안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래의 모든 불안에서도 벗어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모든 풍랑을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영원한 아름다운 항구로, 영원한 미항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불안하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한 손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다른 한 손은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의 손을 가지고, 다른 한 손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그 사랑으로 함께 잡으셔서 양손 가득히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발짝 한 발짝 새로운 은혜, 날마다 더해주시는 염려를 이기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불안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내가 아버지로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슨하게 잡았던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어서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손을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통제력으로 내 삶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삶 속에서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두려움과 불안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가 불안하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붙드시는 손을 붙들고 불안을 이겨내는 사랑의 손을 내밀며, 무엇보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생업과 특별히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